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45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즉시라는 이미지와 재촉하셨다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좀 강하게 다가옵니다. 뭔가 급하게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요청,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본문의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군중들의 그러한 그 요구가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셨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들뜨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흔들 수 있는, 즉 그릇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영향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이동하십니다. 다시요. 그릇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영향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의 감언이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참 위험하더라고요. 뭘 잘해주고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또 예수의 제자를 들뜨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게 사실 십자가로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찌 보면 유혹이 되는, 치명적인 타협점과 유혹이 되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타협할 만한, 그리고 유혹되는 상황 가운데 그릇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46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온전한 영향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이동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좀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우리를 전혀 들뜨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흔히 세상 얘기로 만사형통할 때, 그때조차 우리가 좀 산으로 올라가고 또 기도하러 온전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해석이 가능한 그 자리를 우리가 좀 깨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향을 받는 한 그룹들이 나오는데 어떤 영향이냐면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되어 있죠. 아까와는 좀 반대입니다. 아까는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는 어떤 들뜨기 쉬운 분위기였다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죠. 바람이 거스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밤 사경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캄캄할 거예요. 그 가운데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 공포스러움의 가장 끝이 어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어둠에 바람까지 분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힘겹게 노젓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라고 하지만요, 거스르는 바람 가운데 우리는 그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 모습이 있는데
힘겹게 노를 젓는 겁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의 그 제자들의 무력함이 이 세상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어찌 보면 무력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함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무력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무력함도 아니에요.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눈에 관찰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도 맞았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거스르는 바람이었고요, 힘겹게 노젓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바람이 그치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52절입니다. 5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 자체보다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놀람, 무엇으로 인함이었다고요? 마음의 둔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렇지만 저 근저에는 마음의 둔감함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둔감함이었습니까? 떡 떼시던 일, 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래요.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깨닫지 못한 것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면 그 뒤에 게 더 근원적인 거라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요, 불신자를 언급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좀 이해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선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믿기를 거절하는 모습이죠. 결국 인생의 풍랑 속에서 무엇을,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정말 그 순간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 정말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모습. 무엇은 하죠? 힘겹게 노는 저예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래요.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있는 그 마음 근저에 노젓는 것의 무용론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무엇을 경험했는데?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광야에서 마치 오병이어처럼 그들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분명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엉뚱한 데 들떠 있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우울해 있거나,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도에 오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떤 사건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이 마치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배우자나 남편이나 아내는 어떤가요?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불구하고 항상 자기 의에만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노 저으면 되지. 인간이 노 저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악이 되는 거나 불신앙의 표시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지만 지금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솔루션이 뭐냐면 바다를 명하여 이러지도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51절 한번 보시겠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어디를 지금 중점 두냐?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로 꾸짖어 잠잠케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론 명하셨겠죠. 어떤 액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어떤 액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하게 하냐면 주님의 임재를 주목하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목하게 하는 마가복음의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 있냐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대요. 임재를 설명하죠. 그 다음에 지나가려고 하셨답니다.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이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셨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그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나타내겠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한 군데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결국 지나가신다라는 의미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친다라는 의미가 지나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타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하죠? 바다에게 꾸짖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그 임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인생의 상당 부분은 부재로 인함인 것 같아요. 자, 배고픔은 뭐의 부재이죠? 음식의 부재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선의 부족, 선의 부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모든 악의 문제를 다 설명하는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긴 해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냐?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있을 때 만이교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딱 이분법적으로 선의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대결 구도를 보니까 아주 명확해요. 깔끔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만이교에 있었지만. 그러면서 악은 선의 부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이 설명한 게 배고픔도 알고 보면 실제가 없다. 그러니까 기생적 실존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생적 실존. 말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런데 음식의 부재가 배고픔으로 나타나죠. 건강이라는 선이 있죠. 근데 그게 부재할 때 질병이라는 문제로 나타나요. 그리고 무지라는 것도요, 지식의 지혜의 부재 상태가 무지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느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재 상태라는 거예요. 남편들 뭐 음식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돌아와서 배고픈데 뭐 먹을 것도 없다 이러면. 그런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가장 큰 부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라는 사람들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재 상태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그분의 그 부재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풍랑이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에게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도의 부재 상태예요. 결국 이들에게 문제를 풍랑을 없애는 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이 무엇으로 회복이 될까? 제자 진도 그럴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단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문제가 내 원하는 대로 해결돼야지만 내가 안심하는 그런 내 수준과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 그 모든 문제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느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솔루션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임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그렇지만 그 은혜가 오늘의 풍랑의 분명한 신앙의 발판이자 깨닫고 기억해야 될 내용인 줄 저는 믿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아마 여러 큐티 세미나 할 때 초기에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부르심을 향해 가도 기근은 온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은 꼭 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말아라. 설사 네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손 붙잡고 끌고 올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거기서도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테이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외적인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제일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한 거 있거든요. 정말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분 참 헌신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런 고백도 있는데 그냥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게 마음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결국 신앙에 계속 말라가더라고요. 그분이 그것들을 돌파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엇을 토대로?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그것을 토대로. 과거에 그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이게 갖춰지면 내가 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이거 안 해. 소속도 안 돼. 심지어 소속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자기가 강한가라는 게 거기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인간의 약함인 것 같아요. 인 것 같고, 이것들을 대신 깨달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 풍랑 가운데라도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의 내용이 어떤 수많은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그 지점을 풍랑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풍랑 때문에. 그 풍랑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민낯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구나. 근데 문제는 본인의 신앙이 좋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공동체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판단하는데요. 장로, 권사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잘 헤아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제가 사역에 한계가 생기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목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정말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걸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딱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딱 캐치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 원한다면 먼저 발을 디뎌라라는 거예요. 제가 뭘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그게 간절히 원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뜻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원한다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딛는 모습을 내가 좀 보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원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자녀이건 성도님이건 어떤 발은 정말 원한다면 요단강의 발을 디디면 좋겠는데 안 디뎌요. 뭘까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뭐는 합니까? 힘겹게 노는 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디뎌야 될 첫 걸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왜 제 마음에 와닿냐면 53절부터 56절까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과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그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고,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합격하면 좋죠. 다 좋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 다음에 침상째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뭐 결과를 보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만을 열정적으로 사모했든 뭐 했든 간에 먼저 나갑니다. 어제 듣는 대로 나가고요, 침상째로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56절, 병자를 시장에 둘 정도예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지 않으면 다 성을 얻으니라. 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또 나요. 집에서 고민했던,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3일 길을 갑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죠.
정말 원한다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그리고 3일 길을 올라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확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 맞네요. 이것이 주님 뜻인 거 맞습니다. 저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에. 그냥 신앙은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그냥 내가 바래서 가는 길인가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다 좋죠. 돈 많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이름은 좋고,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다 좋죠.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다면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말을 듣는 대로, 침상째로. 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성함을 얻어버려요. 뭔가 앞의 얘기와 좀 비교가 되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과 침상째로 듣는 대로 발걸음을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병 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은 병 나려고만 애쓰는 것 같긴 한데요 라고 하면서도 제가 제자들이 더 믿음이 있다라고는 최소한 얘기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오병이어를. 우리도 개척할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막 여기 교회 들어온 이야기 막 엄청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것인지. 오병이어 기적과 뭐가 달라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불신앙의 시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조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핑계는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되진 못해요. 그릇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온전한 영향을 받아야 할 자리, 어디에? 기도의 자리, 그리고 임재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흥분하는 것 중요합니다. 흥분했겠죠. 우와!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쫙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일상의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들떠야 될지, 강하게 요구해야 될지, 아니면 우울해야 될지,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깨닫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기고만장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풍랑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침상째, 말을 듣는 대로 막 병든 자를 가지고 오는 이들의 모습 속에 막 응답이 돼요. 툭 던져지는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불신앙이요, 부재예요. 그리고 부재에 대한 인식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가와도 유령인 줄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좀 정돈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침상째로 나오건 말씀을 듣자마자 나오건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그 아브라함의 결단이, 또 요단 건넜을 때 그 제사장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